신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외부에서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꼭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최동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정말 내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를 청년 때 지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장신대 그 뒷산 그 아차산에서 기도하러 밤에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끌어 주셔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저희 개인적으로는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최동주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대강절 첫 주간이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좀 머쓱할까요? 우리 뭐 좀 한국말로 좀 고쳐서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죠.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저보러 우리 박 목사님이 멘토라 그러셨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박 목사님이 저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깨끗한 성품을 담고 싶어요. 그 진솔한 마음을 담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제가 88년에 만났어요. 지금까지 저와의 관계성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좀 보아왔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난 6월 30일부로 1년 반 조기 은퇴한 이제는 은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천 제1교회 제1대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된 집회와 또 세미나 그리고 선교지 방문 또 은퇴 기념 교회 또 시공 또 우물 파기 또 중국 선교지 등등을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미국의 기름 부은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돌아보기 위하여 이곳저곳 돌아보다가 이 시애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들어갔다가는 또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일 강단을 부족한 종에게 맡으라는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맡아도 될까 말씀을 듣더니 꼭 맡아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만 31년 6개월이면 내년 말까지 하면 제가 만 31년 6개월을 석천제일교회에 심우한 목사입니다. 아직은 1년여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가 내년 말까지는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이 답을 찾으신 분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의 아픈 질문은 목사님, 왜 교회는 이렇게 상처를 줍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부서에 들어가면 이런 상처가 있고 저 부서에 가면 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저를 왕따를 시키고 어떤 부서에 가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고 상처받은 얼굴인지 상처 안 받은 얼굴인지 한번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임재라는 주제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은 끝없는 상처에 시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상처 안 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의미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동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뭐가 먼저예요? 임재가 먼저예요. 이 임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제공해 주는 축복의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는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상처가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믿음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내려놓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더 주께로 아멘 할 때까지. 왜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키워드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며칠 전 못 박아 죽인 죄이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 그게 나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면 이들이 듣고 베드로의 이 직설적인 화법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은 어찌할꼬?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베드로는 이들이 알고 있는 어부이며 무식쟁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직설 화법에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는 세이비어,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상처가 뭐가 됐다고요? 찔림이 됐는데 그 찔림이 뭐예요? 주께로. 똑같은 직설화법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똑같은 대상인 유대인을 향하여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4절에 그들이 찔림을 받았대요.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향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고. 앞전에 있던 37, 38절에서의 찔림은 뭐예요? 회개의 리소스가 됐는데, 지금 54절에 가면 이제는 이 찔림이 뭐예요? 미움의 화신으로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오 년 동안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할 때 1년 한 3개월, 한 15개월, 14개월 정도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또 미국 사회에 가서 또 상처받고 또 상처 입고, 온통 상처기 투성인 한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상처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이 돼요. 주께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승자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비참한 광경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들어 피난길에 들어선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작자가 강 건너편에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피 흘리기를 기뻐하는 자요,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장수 중에 하나 아비새가 주군이요, 저에게 명령하소서. 저 개같은 존재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건넨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새끼도 나에게 이렇게 등 뒤에 비수를 꽂는다. 하물며 자기하고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직계들 아닙니까? 그 사울왕의 직계들이 그런 비난을 쏟아붓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비새와 다윗이요.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얼마든지 심의를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힘 다 있었어요. 권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책사로 심의를 등극합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어째서 가능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로드십, 주인 되심. 저도 지난 6월 30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지난 10월 13일, 20일 두 번의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것도 교회가 요청해서 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30년 넘게 심호한 교회를 하루아침에 단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빈둥지 신두름이라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저에게도 찾아오죠. 교회에 제 인생을 갈아서 집어넣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몸에서 빼는 순간 어찌 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오롯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다가 자기 동생을 보면 그 동생을 깔고 앉잖아요. 왜 그렇게 이 아이가 거칠어졌을까요? 3살짜리가 뭘 한다고? 어느 날 가보면 얼마나 꼬집었는지 얼굴하고 그냥 옆에 휘파람 멍이 들어있어요. 3살짜리가 이렇게 난폭해질 수 있을까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것만 같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늘 날아가서 싸늘한 시체로 여인 앞에 다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새끼가 장가를 가더니 아니 이상한 여자 앞에 가서 벌벌 떨어.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가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빈둥지 신드롬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 거지요. 늘 있을 것만 같은 것이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 같았죠. 근데 거기에는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을 교독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페드럴 웨이 선교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해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빈둥지 신드롬은 하나같이 뭘 뒀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많이 뒀어요. 내가 그 새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빈둥지 신드롬은 단순히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 미모도 그렇습니다. 예, 자꾸만 늘어가는 주름살 보고 짜증 나지요.
어머 오늘도 하나 더 생겼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없죠? 그것도 빈둥지 신드롬이에요. 나 위에 뭘 뒀어요? 하나님 위에 뭐 뒀어요? 나의 미모를 둔 거예요. 참 과격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이 빈둥지 신드롬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채우면 하나님의 임재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비유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포도나무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공부한 저로서는 절절하게 비유가 절절하게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15장 5절 들어가면 나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게 임재예요. 임재. 임재의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십니까? 죄가 있어서.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뭐예요? 제1계명의 위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종교인이에요. 기도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선택사항이십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가지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난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호세아서를 요즘 묵상하는데 호세아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예요. 변함없는 사랑. 왜 찢었어요? 왜 아픔을 줬어요? 왜 절망케 해요? 왜 분노케 해요? 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실행하며 항상 그를 향할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오롯한 마음. 하나님 한 분.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이 신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의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찢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좀 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영을 주세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합일,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보다 좀 눈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힘만 주세요. 10년 전보다 눈이 커졌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사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많이 웁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내 안에 두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방향에 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있어요. 어디 하나님 능하신 손이 보이십니까? 보일락 말락 하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신방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내 열정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기도. 근데 기도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오늘도 내 안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예루살렘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가 하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잔뜩 염려를 갖고 있다가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요, 우리 염려가 정말 이 세상의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타코마로 내려오는 도상에 안개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그 안개가 있는 것은 아마 골짜기고 안개가 없는 것은 산등성이 같아요. 안개는 이 골짜기를 타고 흐르잖아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탄사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좋다. 시작. 이거 어깨 힘 좀 빼고요. 툭 내리고 좋다. 시작. 좋다. 신랑은 섹시 품에서 좋다. 섹시는 신랑 품에서 좋다. 우리 베드로의 교회 오면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좋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긴 뭘 좋아? 그냥 얼마 전에 그 LA를 갔는데 왜 그렇게 하늘이 이뻐요? 그 하늘을 보면서 이쁘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그렇지 이뻐. 단풍을 보면서 단풍이 이쁘다 그러면 가을인데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감탄사가 있어요. 한번 좋다 한번 떠나갈 정도로 한번 외쳐보실래요? 시작. 저쪽은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두 부부세요? 그럼 오늘 거울 보고 두 분이 거울이잖아요. 서로 마주 보라는 거예요. 하면서 30번씩만 beautiful, isn't he wonderful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이 눈처럼 녹아나가요. 늘 뭐에 감탄사가 나와요. 밥을 먹는데 뭐라 해요? 되게 맛있네. 딜리셔스. 그건 그 딜리셔스의 어원이 되게 맛있네야. 한번 따라 합시다. 되게 맛있네. 시작. 딜리셔스. 그 감탄사예요. 맨날 해줘도 감탄사 하나가 없어요. 오늘 찬양 참 너무 멋들어지게 했어요. 전 연습실에 옆에서도 계속 들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깜짝 놀란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원이. 그러니 뭐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는데 내가 해줄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감사죠. 감탄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 이게 뭐 두통만 찾으면 아 이거 뇌암 아닐까? 진짜요. 뭐 좀 어디가 좀 결림, 아 이거 무슨 뭐 큰 병 아닐까? 아니에요. 감탄하라고. 하나님이 찌르는 거야. 감탄하라고. 아파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탄하는 거야. 작은 음식 앞에도 감탄하는 거예요. 인생을 감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네, 목사님은 맛없는 거 있으세요? 다 맛있는데 맛없는 게 어디 있어? 맛없는 게 어디 있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빛과 어둠이 분리돼요.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분리돼요. 잠시 잠깐 있는 것과 나에게 영원토록 줄게 분리돼요.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아주 유쾌 통쾌 시원해요. 사사로운 게 매이지를 않아요. 왜? 저거 없어질 건데? 아니 오늘 골프를 쳤어요. 골프를 쳤는데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도 한 번에 그냥 5타 가야 되는데 한 타에 그냥 온그린이 됐어. 그러면 아싸라비야. 그 다음 홀에 가서 또 그렇게 됩니까? 한시적인 거에 목숨을 걸어. 목숨을. 우리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읍시다. 찬양하는 일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걸고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래.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뭐 허물을 어떻게 덮어줘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게 긍휼의 단어의 아주 근본 단어야. 긍휼, 엄마,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기 가졌을 때 한 5, 6개월 되면 발길질 해요, 안 해요? 그 발길질 안 한 새끼는 죽은 새끼죠. 발길질 한다고 엄마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발길질을 해? 그런 애미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이마 왜 이래? 왜? 그게 철없는 언어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긍휼.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데 근본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갖고 있더라고. 아이고 불쌍해. 시작.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어디가 불쌍하냐? 인생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죄덩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교파의 문제, 교리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더십의 첨단 acceptable mind예요.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acceptable.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나 같은 이 더럽고 추하고 구린내 나는 내 인생에 임재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찌 우리가 사랑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잠시 고난에 들어갈 너희를 그랬어요. 첫 번째, 굳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저 함에 좀 그렇게 좀 세금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일어나게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요, 기도가 그냥 계속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에서 나를 약속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장미꽃 이슬 위에 주님,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요. 더 있고 싶은데요. 나는 이 땡스기빙 할라데이에 뭐 칠면조 먹는 것도 좋지만 이틀 3일씩 가서 좀 금식 좀 기도하고 오면 좋겠어. 여러분 왜 칠면조 잡아먹었는 줄 아시죠? 그때는 들에 있는 게 칠면조밖에 없어. 그 뻑뻑한 거, 그거. 왜 그래비 소스를 왜 끼얹어 먹습니까? 뻑뻑하니까. 그것도 야생에서 기른 거니까.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칠면조는요, 가둬놓고 길러서 기름기가 있어서 뻑뻑한 게라도 덜한 거야. 전 농업을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축산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에 더럽게 맛없는 게 난 칠면조고기라고 생각해. 가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칠면조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올지 몰라.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 수육으로 삶아봐요. 되게 맛있죠? 뭐라 그래야 돼? 딜리셔스. 어찌됐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주는 그 축복을 가슴팍에 새겨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굳게 하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평평케 하세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잘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뭐가 걱정이에요? 얘기 좀 해봅시다. 뭐가 문제예요? 페돌에서 주는 게 좀 적어서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예요? 비즈니스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주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탐욕이 문제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탐욕, 제1계명을 어기는 그것, 첫 스텝부터 꼬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라는.
그 찍어내는 연습, 회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씻어내고 또 닦이면 또 씻어내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악함을 깨닫고 내 마음을 짓지고 짓이기고 십자가 보혈로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그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예민하고 민첩하게 깨어서 찢어내고 찍어내고 으깨내는 그것.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요? 웅장하게 해요. 마음이 웅장해야 돼. 그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표현 쓰죠. 그게 믿음의 부요함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잠잘 수 있어요. 저는 시차가 없어요. 여기 지금 미국에 와서 아무리 집회를 해도 시차라는 음란이 하나도 없어. 머리만 대면 자. 시차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강하게 하실 거다. 굳게 하실 거다. 견고케 하실 것을 꼭 믿고 그 임재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꼭 두 손 잡고 걸어가세요. 그런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